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저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숙해집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고난 없는 인생은 없죠. 그러나 고난에도 강도가 다 다르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한번 이렇게 겪고 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한번 이렇게 겪고 나면요, 많은 인생의 경험, 지혜, 관계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에서 자기의 그 인생 또 복음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 또 고생 가운데에는 힘의 격도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런 생각하기를 이제 여기까지구나.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 여기까지구나. 내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복음의 사역이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갈 교회를 다 찾아서 연말까지 우리 교회가 연말까지니까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강단에서 광고를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까지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 우리를 또 건지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나와 사망이 한 걸음 차이다. 내가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한 걸음을 뛰어야 살고 어떻게 뛰어야 죽는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역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기를 바라도 죽을 수가 없고 너무나 많은 고난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라고 고백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서를 끝까지 다 읽어보면요, 가장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돼요. 욥은 그렇게 생각했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지만 그 모든 것을 결국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며칠 전에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여서 죽음을 당했어요. 야고보를 죽이니까요,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베드로까지 죽이면 자기에 대한 인기가 엄청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베드로도 잡아들인 거예요. 자, 아무 이유도 없어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아들여서 이제 명절이 끝나면 죽이게. 그러니까 본문이 기록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날 새면 이제 죽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는 것입니다. 손에는 쇠사슬이 수갑이 채워져 있고요. 양쪽에는 군인들이 같이, 아마 군인들하고 묶어놓은 것 같아요. 밖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옥에 갇혀 있습니다.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고요. 도저히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야말로 완전히 절망 그 자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이때 수갑이 풀어지더니 옥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베드로 자신도 꿈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이게 꿈이겠지.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적도 기적이지만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에 채워진 이 수갑을 풀어주셨고, 왜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로 하여금 나가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요지예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어제가 그 세월호 사고 2주년이었잖아요. 4월 16일. 방송을마다 세월호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세월호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또 신문 기사에 세월호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방송을 들으니까요, 한 그 딸 아이를 이제 세월호에 잃어버린 거예요, 이 어머니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미친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미친년이라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미친년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어머니는요, 아직 찾지 못한 9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2년 동안 지금 팽목항 임시 거처에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어요. 왜? 아직 딸을 못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방 안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닐 때 자기는 웃고 다닌대요. 무엇 때문에? 첫째, 딸을 잃어버린 엄마라는 걸 보여주기 싫어서 웃고 다닌대요. 자기가 웃고 다니면 모른대요, 사람들은. 모른대. 두 번째, 자기 딸이 자기가 울고 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자기 웃고 다닌다. 그래서
딸을 잃어버리고 아직 딸도 못 찾았는데 웃고 다니는 나는 미친년입니다. 그랬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웃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웃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울고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지만 감옥에 사는 거예요. 감옥에 살고 있어요, 지금. 어느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가시면 가족들하고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을 때 서로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십시오. 자기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바로 감옥 같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감옥들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성도의 수갑이 풀어지고 감옥을 벗어나는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옥문이 열렸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고개 펴서 교회는 그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복을 할 때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난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둥같이 여기는 게바와,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기둥같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교회의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게바, 야고보. 거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렇게 빨리 죽어요. 순교를 당해요. 그때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오늘은 사도 야고보예요. 오늘 지금 죽음받은 이 순교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아무튼 기둥 같은 그 사도들이 하나하나 죽는 거예요. 야고보도 죽었고, 지금 이제는 기둥 중에 기둥이라고 할 수, 가장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죽음에 직면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했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감옥을 습격해보자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아니면 막 초대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좀 돈을 가지고 헤롯을 찾아가보자. 그렇죠? 사정을 해보자. 돈을 써보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시간도 없는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포기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 어려운 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는 당연히 오직 기도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사실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면은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너무 이 상황이 사건이 커지면요 멘붕이라고 하죠. 멘붕. 사람들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오면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려. 멘붕이 오면. 그 서울의 삼양제일교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요. 삼양동이니까 미아리예요. 쉽게 말하면 미아리. 그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교인들이 한 1000여 명 모였어요. 큰 교회, 제일 큰 교회죠. 그 근방에서 제일 큰 교회였었는데요. 저도 그 당시에 연탄을 떼고 살았어요. 연탄. 그때만 해도 연탄을 뗐습니다. 연탄을 떼는데 제가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고려대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뭔지가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저는 답답한 공기가 제일 싫어요. 공기 답답한 게 전 제일 싫어. 지금도. 늘 창문 열으라고. 그때 한 번 이 연탄가스를 마시고 난 뒤로는 답답한 공기가 제일 싫어. 오늘 저는 연탄을 안 떼고 전기장판 하나를 사가지고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4명이 되면 딱 맞아요. 전기장판을 사서 4명이 되면 딱 맞아요. 그냥 겨울에도 이렇게 전기장판 하나로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탄을 떼고 살던 때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세를 내줬는데 22살, 24살 먹은 자매가 연탄가스로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백화점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장례를 치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장례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더러 가리.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요. 나중에 일이 끝났을 때 저희 집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큰 일이 터지니까 멘붕 나버리는 거예요. 멍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제가 오더라는 거예요. 왜? 성도의 가정에 이제 엄청난 어려움이 생겨서 제가 오는데, 저를 보는데 친정 오라버니 오는 줄 알았대요. 그게 저를 착각한 것이 아니고 제가 들어가는데 친정 오라버니가 오는 것 같이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 너무 큰 일을 당하면은 멘붕이 와버려.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냥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평안할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요한 일을 계획할 때 역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당연히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실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받고 교회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물론 그런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인 것이 분명하죠. 능력이 없이는 못하죠. 능력 있는 믿음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런 것 말고도 신실한 믿음의 증거는 역시 기도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믿음이고요. 기도는 동시에 성도의 능력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때 교회는 먼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요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이고, 기도는 섬김이고, 기도는 사랑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앉으면 기도가 나와. 그냥 목사들은 앉으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려울 것도 없고, 뭐 10분, 20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봐야 뭐 1분도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상투적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몸에 배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아마 중학생 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도시락을 싸주잖아요. 도시락을 싸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친구들이 야, 너 뭐 교회 다니냐? 뭐 하냐? 막 이러면서 약 올리는 거예요. 참, 저 개인적인 얘기예요. 도시락을 딱 꺼내놓으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겨. 기도를 하자니. 또 제가 또 같이 친구들이랑 말짓도 부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짓 부리는 놈이 또 기도하는 게 또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냥 착실하니 공부만 잘하고 그랬으면 기도해도 인정을 할 것이요. 근데 안 그랬거든. 근데 딱 뭐 기도하면 야, 너 기도하냐? 야, 너 교회 다니냐? 이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도시락만 펴면 저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요. 이 일을. 그래서 제가 그때 연구한 것이 있어요. 눈 뜨고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적은 없어. 왜?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는 밥을 안 먹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딱 배어있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밥이 안 먹어져.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 하듯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나?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은 거 입장이 마찬가지로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도 안 피고 먼 데면서 사는 거 하지만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뭐 때문에 담배 피는가 상반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기도는 몸에 배어야 돼요. 앉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누워도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가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면 교회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기둥 같은 베드로마저 죽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전과 같이 기도가 활활 타오르지 않잖아요. 뜨겁게 기도하던 그 시절이 정말 그래요. 저는 요즘에는요, 개천할 때가 그리워요. 이제는 교인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건물도 지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요, 저한테 그래요, 뭐 복 받았네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정말 행복할 때는 언제였냐면은 2층에서 개척할 때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 새벽마다 우리는요, 교회가 떠내려가도록 기도를 했어요. 전 교인이 새벽 예배를 나왔어. 전 교인이. 그 전 교인 가운데 한 사람 지금도 앉아있어. 우리 이게 처음 나와. 오늘 지금 여기서 예배, 내가 기억나려고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언젠가 한번. 그때 왜 새벽에 나왔냐고. 교회를 처음 나오는데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냐고 물어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앉아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앞에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새벽마다 나오는데 나중에 또 물어봐요. 그런데 그때 왜 새벽에 나왔을까 물어보니까요, 교회 다니면 새벽에 나오는지 알았지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건 새벽을 나가는 건지 알았대. 그러니까 자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어쩌요 새벽에
나온 게 뜨다 보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그럼 마음이 평안하디야.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떠날려가도록 기도를 하는데 밑에가 간판집인데 저보다 젊은 사람이 그 효문 요즘 앞에 엑스포 간판이라고 있었어요. 그 파출소 앞에. 그 친구가 나중에 자기도 전주대 나왔디야. 그냥 전주대에서 강제 예배드리라고 해가지고 왜 교회를 안 다닌디야.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소리쳐 기도하는데 어떻게 잠은 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도 기도 소리가 들린 적이 없다네. 할렐루야. 제가요 너무 크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밖에 나와서 그 사거리잖아요. 사거리죠. 예. 삼거리네. 사거리요 삼거리요. 길도 애매하게 생겼잖아요. 거기가. 네, 사거리 맞아. 나와서 들어보면요. 와, 소리가 동네가 떠날려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야, 주야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또 목소리 큰 사람 몇 사람 있었어요. 거기에.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도. 그런데도 안 들린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요즘에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기도가요, 확하게 힘들어. 힘들어. 그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 그만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힘은요, 기도와 정직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정말 할 때는요, 그만큼 힘이 세지고, 기도가 내려가면 그만큼 힘이 내려간 거예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는 교회에 뭘 많이 못해서, 자기는 교회에 뭘 못해서, 그래서 힘이 없느냐니.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아. 그럼 왜 힘이 없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세임교회 아닙니까? 세임교회는 왜 세임교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앙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온전히 맡기고 내 삶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앙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나의 집에 올라간 것 같은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도 공개하지 아니하고 힘을 주시겠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힘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알아서 하세요. 기도하는 만큼 힘이 생기고 기도가 죽은 만큼 나도 죽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못해요. 내가 보니까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못하더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못해요.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역사, 옥문이 열리는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구세군의 창설자 일리언 부스라고 하는 분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비밀이 뭐냐? 그래, 기도할 때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생사가 달린 것처럼. 제가 2009년도에 금식기도를 갔는가요? 2009년도에 갔는 것 같으네요.
2009년도에 근데 이게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뭐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더라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요즘에는 3일 금식도 묻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당시에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그런 거예요.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신다는 게 맞아요. 저도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21일만 기도할까? 안 된다. 30일만 기도할까?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거지로 40일 금식 기도를, 그러니까 누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려고 기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21일 금식, 세일의 기도 많이 하잖아요. 21일 금식 기도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아무 감흥이 안 와.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30일 기도할까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와야 되거든요. 안 와. 아니, 그럼 하나님 40일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40일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제가 40일 한다고 40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평안이 와. 오냐 40일 해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일 갔잖아요. 깨달았어요 나중에. 왜냐면 26일이 되니까 비로소 교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사임합니다. 평신도로 돌아갑니다. 계속 평신도로 돌아가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한테 다 얘기를 해놨잖아요. 이제 각자 교회를 정해서 가십시오. 그리고 나는 40일 금식을 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돌아오면 이제 교인들은 다 각각 그 좋은 교회로 보내고 나는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는 그 금식 기도를 갔으니까 계속 그 기도만 했는데 26일이 지나면 26일째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 깜짝 놀랐어요. 왜 이 기도가 나오는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30일이 넘어가니까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면 교회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한나는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워놓으셨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하늘의 미랄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나를 위한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세인교회를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도 하늘의 미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미랄이 되자.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